우리가 기다렸던 믿음삼 20일 새벽 축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믿음의 파도를 타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저앉은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끄는 믿음, 넘어져도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삼 새벽 축제로, 이 귀한 새벽에 이 믿음의 파도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요가 없이 다 같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도 또 그동안의 믿음의 삶의 좌절을 딛고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삼 20일 새벽 축제를 앞에 두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파도를 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파도 타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파도를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그 새롭게 오는 새로운 역사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의 파도에 올라탔을 때는 또 재기하여 일어나서 다른 나라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역사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었고, 이제 또 새로운 파도를 우리는 맞이할 때가 되었는데, 그 중에 1차 산업혁명 18세기에 일어난 이거, 늘 사람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여러 명이 모여서 힘 모아서 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전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이 못하는 거, 사람이 삽질하는 것으로 못하는 거, 포크레인이 나타난 거죠. 트랙터가 나타난 거죠. 사람이 마차 끌고 가던 우리들의 교통수단에 기차가 나타난 거죠. 자동차가 나타난 거죠. 그 1차 산업혁명에 올라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난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생산혁명, 전기가 에디슨을 통해서 발명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전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와 같은 지식정보혁명, 그 작은 반도체 안에 정말 백화사전 몇십 개의 것을 요조만한 데다 집어넣잖아요. 우리의 그 많은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의 이 지식정보혁명을 통해서 폰도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또 우리 앞에 새로운 파도로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혁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AI를
이용하는 AX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지능과 정보가 만나갖고 지금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배운 지식도 내 것이 돼요. AI를 활용해서. 그래서 빅데이터나 IoT,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거요 지금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뭐하는 정말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파도에 버금갈 수가 없어요. 더 큰 엄청난 변화가 와요. 거기에 누가 올라탈 거냐?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1차 산업혁명에 못 올라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올라탔어요. 우리는 칼과 그리고 창으로 싸우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 올라타갖고 총 들고 왔어요. 대포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먹힌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시아에서 준서양인처럼 앞서간 것이죠. 새롭게 오는 파도에 못한 우리나라는 망했고 그 나라는 승리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차관 빌리러 가서 뼈저리게 후진국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일국의 대통령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다른 나라 가서 돈 빌려오고, 우리는 무역 수출할 것이 없어서 사람 수출해 갖고 시체 닦는 간호사나 탄광에 가서 일하도록 거기에서 피눈물 흘리고 와갖고 나라를 일으키는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사람들 그리고 선진국에 장학생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를 일으키는 정근모 장로님이십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가서 선진 기술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대나 그리고 삼성이나 대우나 그리고 포철이나 이렇게 해갖고 기관 산업을 일으키면서 2차 산업혁명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이 일어났어요. 철강 산업이 일어났어요. 자동차 정말 다른 나라 거 베껴갖고 조금 만들어갖고 포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꿔라. 아무도 그동안 벌은 돈, 그 돈 가지고 반도체에다가 막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이 부분에 앞서간 거예요. 그때 일본은 장인정신이라고 아날로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통을 유지한다고 붙잡고 있다가 우리나라한테 추월되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올라타냐 못하냐. 우리가 맨날 일본을 바랄 때 20년 뒤졌다 10년 뒤졌다 그랬는데 3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앞서 반도체 사업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4차 혁명이 새로운 파도로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올라탄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탄 건지 아닌 건지 어정쩡한 나라가 됐어. 왜? 이 AI 시대에 맞는 법을 안 만들어? 이걸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기업을 밀어줘야 되고 인재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
근데 중국은 국가적으로 그 부분에 올인을 했다고.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미국한테 핍박받을 때 우리도 살아남을 길은 이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 국가가 돈을 썼단 말이야. AI 산업에서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야.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밀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누렸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 엄청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거 못 올라타는데 이걸 누려요? 누리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뭘 팔아먹을 게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파도를 타라. 오늘 우리는 영상을 봤어요. 배선이 해밀턴이라는 이 여자, 밀려온 큰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또 새롭게 몰려오는 파도를 타는 서퍼죠.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모든 사람의 촉망을 받는 그런 서퍼였는데 자기 목표 우승의 파도를 향하여 갔어요. 나는 이제 이 분야에서 우승하리라,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13살에 갑자기 상어한테 왼팔을 먹혔잖아요. 불행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이 역경의 파도에 그는 물 먹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왼팔 갖고 뭐 하겠냐고. 균형 감각이 생명인데 그 엄청난 파도 안에서도 균형을 잡았는데 이게 팔 하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아버지 나 뭐 해야 돼요?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자. 너는 팔은 잃었어도 생명을 잃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팔은 하나 잃었어도 너를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는 않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지 않았냐. 너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그분이 너를 향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그는 서서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가족과 함께 쓰나미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고 부모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태국에 선교 나간 거죠. 그 선교 나가갖고 자기보다 더 어린 나이의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바다를 무서워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고 그래서 야 나는 13살 때 상어한테 팔 한 짝 날아가도 나는 절망이었는데 너는 그 나이에 두 부모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잃어버렸을 때 쟤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쓰나미가 몰려왔던 그 바다, 우리 부모님을 쓸어갔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쓸어갔던 저 바다, 얘가 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자기가 포기했던 그 서퍼로서의 그 보드를 타면서 자꾸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고 싶게 만들어 갖고 장난치고 그래서 걔 마음을 이끌어서 보드에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걔가 다시 웃음을 찾고 그가 다시 용기하고 다시 바다가 안 무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를 알았어요. 아, 나는 이제 누군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바다에 물만 먹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위로를 줘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혼의
서퍼가 돼서,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나가고, 그러면서 수없이 균형이 안 잡혀서 넘어지고 넘어진데, 그래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처럼 파란 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 모습 보여. 그러면서 그가 이제 드디어 올라타고, 그러면서 우승도 하는데 4번 이상 했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켰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있는 나, 이미 이전의 파도에 나는 휩쓸려 갖고 제대로 탈 줄도 모르는 나에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잖아. 이 파도를 올라타라고 주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서퍼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파도를 넘어갔냐면 3가지의 파도를 넘어갔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파도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파도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그 패턴을 전환하는 삶이요,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드는 곳, 조상들이 같이 살았던 갈대아 우레 떠날 이유가 없죠. 우상 팔아먹고 살았죠. 나중에 이 우상 장사가 그 우상의 나라니까 잘 되는 거요. 그래서 이거 자녀들을 태어나면 자녀한테도 물려줄 기업으로 알고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파도를 밀어서 그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파도를 타라. 너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이게 그동안 나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모험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패턴을 정산하고 전환하고 그가 믿음의 파도를 탐으로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내가 지식을 뛰어나게 가져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도 나는 내 신분은 마귀의 종이라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살아도 나는 마귀의 종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성공했다고 안 가요? 마귀 종이면 가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나다고 안 가요? 오래 살았다고 안 가요? 마귀의 종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파도에 올라타고 나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신분의 변화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버릴 수 없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란 말이죠.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 나도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반열에 같이 서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국가가 믿음으로 진입하려고 그럴 때 큰 장벽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이전에 살았던 삶과 충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로 인하여 갈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지금 믿고 있고,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께 바치기 시작하고,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께 바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도 장벽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데 믿음의 장벽이 없어요? 그 모든 걸 무릅쓸 줄 알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역사에 이 믿음의 파도에 다 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국가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려고 할 때 그 민족 안에 다른 종교도 있고 생각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뛰어넘어 가면서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세계 열방이 믿음의 파도를 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올라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도 그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번에 믿음삼 새벽 축제를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로 이 새벽 축제의 파도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일 동안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파도를 탔습니다. 이제 믿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다. 믿음의 사람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너에게 주는 축복의 파도도 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거룩한 땅만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수 믿어서 거룩해져서 죄사함만 받으라고 주님은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 분깃으로 주시는 축복의 파도도 타라. 이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물질 축복 받는다, 단순히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산다가 아니라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라타야 될 파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파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이 되라. 너 내 백성 되라만 아니야.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은 축복의 파도도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파도를 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셨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만 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서 이 축복의 파도를 타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야, 이 파도는 어떻게 타나? 여러분 파도 타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수없이 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물을 활용하면서
그 파도를 활용하면서 그 파도에서 균형 감각을 지키면서 그래서 파도 타는 기술을 배우면서 결국 파도를 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받은 사람한테 자꾸만 전수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의 파도도 타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도 해보는 거예요. 들었는데 내가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기어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밀려왔던 축복의 파도를 아브라함은 탔고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 축복의 파도도 올라타는 복의 근원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흥의 파도를 타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부흥의 파도를 타라. 아브라함은 이제 믿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도 했지만 하란에 머물기도 했어요.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왔지만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나 또 믿음의 자리로 또 왔고 그러면서 그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타라는 축복의 파도도 타면서 축복받았어요.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끝나냐?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부흥의 파도를 타라. 네 믿음을 전수할 다음 세대를 낳아라. 그리고 네 자손들이 자꾸만 번성케 하라.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89세야.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못 낳는데 왜 자꾸만 늙은 사람한테 낳으라고 그래요.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난 못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시네. 하나님이 들었어요. 내가 너하고 농담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느냐? 아니, 나 농담 안 해. 너 웃었느니라. 부흥의 파도를 탈 생각을 해야지. 늙었다고 늙은 것 타령해? 너 자식을, 네 믿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믿음을 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늙었으니까 다 틀렸고 내 종 엘리에셀 그 사람한테 상속할 테니까 그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라 이게야. 언약의 씨를 나라고. 그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부를 때부터 부흥의 파도를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지금 너 혼자 믿지만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네 씨로.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4절 8절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되리라.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이삭의 하나님도 될 거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도 될 거야. 네 자손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그러므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고쳐라. 너는 부흥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부흥의 파도를 타는 거야.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올란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도해도 말하여도 듣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부흥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년 50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부흥케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미치게 하여 준다고 그랬고, 이를 인하여 성령을 약속으로 주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의 비전을 줬을 때 성령 주겠다. 네 힘으로 안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하는데 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더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그 12아들이 기초가 돼갖고 12지파가 세워져. 그 12지파들이 자꾸 번성하는 가운데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흉년 들어갈 때 70여 명의 족속이 되어서 가. 70명 가까운 그러한 아브라함의 시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그때 430년을 거기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년씩 나누면 4대를 걸쳐서 거기서 살았는데, 4대를 거쳐서 살았을 때에 요셉이 있을 때 좋은 날은 잠깐이고, 나중에 생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시족이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가지고 애 낳지 말라고 하고,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그런 정책이 있는데도 낳고 그러더니 200만의 민족이 된 거야. 민족이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민족 이끌고 나라를 세우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얘기하지 맙시다. 내 능력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속에서 부흥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맙시다. 가족 구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도약하기 위하여 이번에 믿음삼 20일 새벽 축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타는 거야. 그 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핸드북 사는 거예요. 왜? 나 참석하려고. 사라는데 이것도 안 사네. 그 사람은 아예 안 참석하려고. 이걸 샀다고 해서 계속 완주하냐? 어떤 때는 못할 때 있어요. 못해도 나는 또 올라타는 거예요. 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새로운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이 시대 앞에 우리나라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이 4차 혁명의 이 AI의 시대, 이 파도도 우리나라가 올라타서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선이 해밀턴이 그 좌절에서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자들에게 영감과 그러한 위로와 용기를 줬던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파도보다 위대하고 어떤 두려움보다 강하다. 나는 팔이 2개일 때보다 팔이 하나일 때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인생도 서핑과 비슷하다고 깨달았다. 파도 밑에 처박혀도 곧바로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파도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